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금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7장) 정원한 처녀에게 주천사 나타나. 97장 정원한 처녀에게 주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전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그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서 3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부른 찬송 그 가사대로 우리 찬송이 이제 이 말씀 본문에 따라서 이제 작사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찬송은 처음에는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이 교회의 찬송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다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과 가사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찬송이 교회에서 찬양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간 것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 그걸 갖다가 이제 복음송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복음송은 이제 보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작사해서 그거를 이제 곡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찬송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이 가장 기본적인 찬송이었고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찬송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렇다고 그 개인적인 것이 성경과 무관한 것은 아니죠. 하여튼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이제 가사로 만들고 곡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찬송이고 오늘 말씀 그 여섯째 딸은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된 지 6째 딸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된 지 6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가부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의 큰 천사인데 이 주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죠.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성경에 나온 대로는 다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갈릴리에서 갈릴리가 굉장히 좀 익숙하고 뭐 넓고 뭐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어둠의 땅이었고 뭐 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요. 갈릴리는 변방이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변방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말까지 듣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정말,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리가 없다. 갈릴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실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구약의 미리암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마리아가 됐어요. 구약의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 미리암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가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이 수태고지 기사 말씀과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마태복음의 그 수태고지 기사가 내용은 같은데 형식은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한 것이고요. 누가는 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풍성한 각도에서 다양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소식이 이제 전파되는 것인데, 다르지만 의미와 내용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잘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틀리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거를 틀리게 전하는 그런, 그게 이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같은 내용을 틀리게 전하잖아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는 전하지만, 그러나 그 다름은 틀린 것은 아니고 더 그 뜻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틀리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더 그 뜻이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귀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누가가 지금 이제 그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일이 참 놀라운 일이니까, 그러나 평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는 그 구약을 인용하지는 않고 그냥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져 전달되었고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됨인가 생각하고 놀랐죠. 천사가 자기에게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움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거룩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습니다. 거룩함이 두려움과 함께, 신앙생활은 이 거룩함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거룩함도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 육신의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과 거룩함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고. 근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도 이제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한 1, 2세기까지는 많았어요. 그러다가 2세기가 넘어서면서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안 쓰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된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여호수아라는 뜻이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한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예수께 태어날 아기 예수께서 이와 같은 자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인데, 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지금은 모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이 이제 그 시점에서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로 여겨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건 계시적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유일한 사건이죠. 유일한 사건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리아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뒤로도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마리아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것은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렇게 정말 두려운 그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마리아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말씀이 내일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믿음의 길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습니다.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해서 또는 그 부인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 살필 일이고 기도 중에 이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그런 일이죠. 나에게 누군가의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것도 맞고요. 또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와 같은 의미이고요. 그러자 천사가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정말 마리아가 복된 여인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정말 어려운, 우리는 뭐 성탄의 이야기로 너무나 익숙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함에 천사가 떠나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하신 그 모든 소식들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임하실 때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 3일밤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공부하는 하나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